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성불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 이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까지 사랑하니 나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참 보호 날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며 더욱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동역하시는 우리 여러 평신도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담당 교육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여러 성경 프로그램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무릎 또 우리 폐기능뿐만 아니라 또 요새 팔도 아파서 참으로 불면증과 여러 가지로 고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의 전도사님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회복된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치료받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안정과 또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코로나에서 자유케 되고 또 우리 나라와 또 모든 참 열방이 이러한 백신에 또 이걸 우리가 받으며 혜택을 받으며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되는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IT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경민 선교사님 내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지역에 지금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폭력과 여러 가지 납치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 부두교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과테말라에서 깨치옥과 뽀금족 선교하시는 우리 에드가르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40여 개 우리 모든 교회들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기 위해서 또 그 지역도 팬데믹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스페인 선교하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또 우리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곳에 특별히 교회 개척 우리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참 개척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후원 교회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아버지 안에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말씀 사역이 더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백전자매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이사 아버지 하나님 팔과 무릎과 폐와 하나님의 온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의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여러 가지로 지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격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유익승영 집사님에도 은혜 주이사 아버지 이제 또 몇 주간 또 하나님의 항암 치료 이제 마지막인데 주여 아버지 참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외에 우리 여러 성도들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의롭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IT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시고 가난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통이 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최근에 더 아버지 악화되고 있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로운 나라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득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영이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에드가르 성기사님 이어가셔서 개척과 복음적으로 이어하시며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스페인 선교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익상성 선생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개척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하시기 프로젝트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깨어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현신갑주를 이루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엎드려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나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시민이지만 우리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천국의 원리 원칙을 잘 이해하면서 또 천국의 우리가 규범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포도원을 가진 그 주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 포도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이렇게 하루씩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우리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책들을 보게 되면 요새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이제 불러서 저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주인은 선함으로, 15절을 보면 내가 선함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주인은 선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인 되는 사람이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는데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적어도 5번 나가서 다른 시간에 품꾼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전 9시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시간은 해 뜰 때부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시간 정도를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9시 정도가 됐죠. 그 다음에 제6시에 그리고 제9시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어느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후 한 5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을 하고 나서 주인에게 이제 품삯을 받을 때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 웨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다 끝났을 때 저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특별히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한 사람들이 1시간 와서 일을 한 사람이 똑같이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어떠한 법칙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받아야 되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그러한 원리 원칙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우리가 어떤 상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의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품꾼들의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흥정의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흥정의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19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뭡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진짜 주님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무슨 흥정을 하듯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 흥정의식의 우리 사고방식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 여기 있는 보게 되면 품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서 그 장터에서 놀고 그냥 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지게 되면 프렌치 스트리트 그 길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보면 아침 일찍 나가 보면 여기 나오는 진짜 품꾼들과 같이 하루 그냥 일당을 벌기 위해서 나와서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어느 차가 와가지고서 멈추고 자기네들 데려가면 하루 품삯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세상 말로 공치는 겁니다. 하루를 진짜 너무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나에게 큰 공장이 좀 있으면, 뭐 큰 공장이 있으면 저 사람들 좀 다 데려다가 매일같이 일을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냥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참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 주인은 뭡니까? 이 포도원에 특별히 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나 낮 12시나 오후 3시나 특별히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충분한 일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필요하지 않은데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보게 되면 나중에 불평을 하게 되죠.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서 내가 8시간 일을 했는데, 난 6시간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흥정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흥정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식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굶주려야 합니까? 왜 배가 파선을 해야 됩니까? 왜 감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평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것 은혜만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하며 봉사할 때에 흥정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은혜의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교의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교의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흥정의식을 조심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의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왜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이 사람은 3시간, 이 사람은 5시간, 6시간, 나는 하루 종일. 여러분, 여기서 비교하지 않고 이게 다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뭡니까? 불평할 것이 없죠.
주인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오늘 일자리를 줘가지고서 내가 오늘도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 50불에서 100불 정도는 되겠죠.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직장이 없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 그저 감사할 건데, 이게 뭡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불평할 것이 없죠. 그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이 진짜 아파트가 되든지 뭐 타운하우스가 되든지 칸도가 되든지 싱글하우스가 되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민 초기 오신 분들, 우리가 진짜 뭐 돈 몇 푼 갖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웃의 집을 한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집보다 2배, 3배 이상 더 좋고 화려합니다. 그러면 감사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이런 귀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느 집애가 뭐 이번에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뭐 직장을 1년 연봉이 뭐 몇십만 불이 되고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은근히 이제 자녀들도 비교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못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비교의식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시편님의 말씀 그대로 신묘막측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묘하게 만들어 주셨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이웃과의 공동체, 그렇죠? 이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의식 자체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서로라는 단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짓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이 말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하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런 창조의식, 우리가 공동체 의식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공로의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로의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에 여기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더 받을 만큼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더 큰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교회에서 어떠한 인정이나 뭐 이렇게 박수갈채나 무슨 상패나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이 마귀가 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진짜 무익한 종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지체로 우리가 세워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꾸 공로의식이 나로 하여금 섭섭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 것보다 나는 다 빚진 자다. 빚진 자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한 것은 다 내려놓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로의식보다는 빚진 자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한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봉사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셨습니까? 무엇을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떤 공로 세운 것을 자꾸 생각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만 소자에게 준다 할지라도 기억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공로의식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훗날에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시험을 다 해보시고, 그렇죠? 그것이 살아남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공로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저 나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더 충성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짜 냉수한 것이라도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소자에게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의식 속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흥정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공동체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공로의식 가운데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늘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